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신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이 좀 확산되고 있어서 교회에 나오기 마음이 어려우시고 힘드신 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라도 꼭 이렇게 시간 맞춰서 우리가 구별 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잊지 말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가지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대림절을 쭉 보내고 있는데, 지금 대림절 둘째 주예요. 저번 주가 첫째 주였고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두 번째 오심은 이 종말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이 거할 영원한 그 나라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이 교회력을 지날 때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 그런 의미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 절기를 뜻있게 의미있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절망의 기다림이고요. 이 절망의 기다림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일은 절망의 시간일 거라는 거죠. 또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월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는 피하고 싶은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예식을 앞둔 이 신랑 신부가 결혼을 기다리는 것은 설렘과 기대의 시간이 또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은 기대와 소망의 그런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은 사실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쁨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날이 언제 오는 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라는 거죠.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에 언급하신 그 말세의 징조와 지금 현재 오늘날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져야 되지만 그 교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지금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교회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의 혁신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정, 그리고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은 부자에 대한 경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부자에게 고난을 당한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고 기다려야 함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냥 그렇게 기다린다라고 해서 목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인내를 기초로 하는 거죠. 인내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기다림의 미학은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서 결국 그 목적을 이루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이 7절 8절은 길이 참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라는 것은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모든 어려움이 끝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인내한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이른 비를 또한 열매를 위해서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자, 이른 비는 밭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파종하기 전에 꼭 필요한 비예요. 늦은 비는 수확하기 전에 내려서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추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길이 참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본문은 이 그리스도 재림에 가까이 올수록 성도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따라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던 그런 주의 종들이잖아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세 번째는 욥을 얘기해요. 자, 의인인 욥이죠.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의 그 한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그나 아들과 딸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일순간에 잃게 되었어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아내의 멸시는 그를 절망시키죠. 또한 멀리서 찾아왔던 그 세 명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욥이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심과 회복시키심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총식시키셨어요.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농부, 선지자 그리고 욥처럼 오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길이 참아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원문이나 영어 성경은 재판관이 바로 문 앞에 서 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욱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앞에 다가와서 긴급한 이 오늘의 상황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속한 그런 혁신,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혁신의 길로, 이 변화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워질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혁신은 필연적으로 반대 세력의 저항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은 참고 인내하고 변화와 혁신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야고보는 이 그리스도인이 그 종말의 때에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다는 세우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왜 안 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이 견고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강하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종말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핍박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 두려운 시간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동안 겪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 우리를 슬프게 했던 고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죠.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재림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교회의 개혁, 교회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구조와 내용을 고수하려고 지킨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현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저항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핍박들을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그런 혁신의 기치와 계획들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신앙 공동체와 구성원들은 길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본질에서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본질로 돌아가야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해서 그 말씀에 기초한 변화의 길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은 재림이 지체되자 지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재림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던 성도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원망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9절도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계시니라. 이 본문은 특히 이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더라도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심해지더라도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주 원망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극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게 돼요. 바로 그들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엄청나게 원망을 해요.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결코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너네가 봐라 선포하죠.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를 몰아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망한 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원망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불평과 미성숙의 관계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여 앉아서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스러움을 가르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점을 일단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고 처음부터 이기도록 돼 있다는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이 연약한 존재인 인간,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불신앙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길을 떠나는 일은 굉장히 두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기초한 변화가 없다면 신앙 공동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회와 성도는 본질에 충실한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길은 뼈를 깎는 아픔과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 그렇게 해야 한국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예요. 이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 성도들은 생명력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한 그런 신앙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인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인내하여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큰기쁨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도 그냥 또 여전히 이맘때쯤 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림절 이 기간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깨달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해서 원망하지 않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는 큰기쁨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내하여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원망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온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큰금교회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